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에로스 아가페 이 문제 계속해서 9번째 강의를 시작할까요? 우리 지난번에는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말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은 근본적으로 받은 말이죠. 이 말을 로고스라고 번역하는데, 우리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로고스의 원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로고스이시면서 아가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바로 신생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서 쓰고 있는 그 울음이라는 형태의 내용은 복몸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이 복몸의 근원이 사실은 태고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 혹은 주신 말이라고 합니다. 에브너가. 근데 그 복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인터액션, 탄식 혹은 비탄, 고통이 그 내용을 깔고 있는 그런 말이라 복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무언가의 관계에서 생겨난 거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독일의 훌륭한 언어 철학자인 훔볼트라는 분이 있는데, 동물의 그 발성과 사람의 그 모음의 사용, 동물은 모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 모음을 쓰는데 그것도 복모음을 써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음의 연결, 이 복모음의 연결은 짐승의 소리와 인간의 말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언어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말과 동물의 발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 인간이 복모음으로 말을 한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경이롭게, 굉장히 특이하게 본 거죠. 그러나 또 동물의 발성에서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의 소리가 나왔다, 말을 한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언어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동물과 우리 인간은 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우리 인간의 발성은 문장이고, 문장은 근본적으로 나를 가지고 있어야, 즉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동물도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지요.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뭔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인간의 말, 이때 말은 본인의 말입니다. 발명된 모국어, 외국어가 아니고 본인의 말 혹은 자연의 말, 선천적인 말, 이걸 로고스를 받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해서 본인의 말 혹은 로고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라고 부르고, 이 나가 형태상으로는 신생아의 복모음에서, 그리고 신생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뜻밖의 놀랐을 때 우리 의식이 더 이상 평상시에 의식적인 행동을 다 하지만은 의식이 중단되는, 중단될 때 무의식의 심연 속에 깔아앉아 있었던 이 본인의 말이 의식으로 툭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게 놀랐을 때 혹은 사랑의 절정에 올랐을 때 나오는 말, 이게 전부 다 복모음이고 정신적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 속의 내용이 뭐냐? 탄식, 고통, 비탄이라는 말인데, 이게 인간의 로고스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근데 에로스의 내용이 비탄이라 그 말입니다. 슬픔, 탄식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나, 로고스, 이게 왜 비탄이냐, 이게 왜 슬픔이냐, 왜 고통이냐, 이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분은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우리 인간의 나라는 이 로고스는 어원적으로는 나가 아니고 사실은 나 있다 라는 말이랍니다. 문장이랍니다.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나 있다, 나 있음이래요. 인간의 나는.
여러분들 보통 나나 하잖아요. 뭐 내가 어쩌기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나는 엄밀하게 나 있음, ich bin, I am, 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있다라는 이 말은 문장인데, 즉 간단하게 말해 인간의 나는 문장입니다.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줄여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 있다, 좀 어려운 말로 나라는 존재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 인간 정신 안에 혹은 인간 영혼 안에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시합니다. 전제합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나 있다. 자, 나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영적인 심리학으로 풀어 설명하면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나 있음. 나는 자죠. 자. 의식. 있다. 의식입니다. 자의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인간 영혼이 자의식이기 때문에, 즉 나를 의식하는 존재지요. 이걸 나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려는 혹은 말하고 싶어하는 혹은 자신을 언어로 나타내려는 그런 욕망, 정신적인 욕망의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인간에게 로고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받은 로고스를 가지고 언어를 창조합니다. 언어를 창조하는 이유가 뭐냐? 창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자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 하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인간이 처음으로 원초적으로 한 말은 탄식이라는 고통의 말이다 하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특이한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인간의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신적인 나인 당신을 찾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 인간의 나가 탄식이겠습니까? 왜 고통이겠냐고. 생명을 받지 못했고 죽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찾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우리 인간의 나의 근원은 우리 인간 자신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 즉 로고스이시면서 아가페로서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 인간의 나가. 보통 여러분 나를 뭐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인칭대명사가 아닙니다. 고대 헬라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하는 능력도 아니에요. 호모 코기탄스, 코기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오로지 탄식의 혹은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근원적인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나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것은 나 있음이라는 자의식이지요. 인간의 자의식, 즉 나 있다 하는 이 문장은 보통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데, 이 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이 뭔가 아시죠? 보통 문장은 문법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결합해서 의미가, 내가 만든 문장이 상대에게 의미로 전달하게 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 문장이 원초적인 거야. 나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말은 나 있다고, 나 있다라는 말은 문장입니다. 나 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왜 있겠습니까? 왜 나 있다? 왜 나 있음이라는 문장을 우리 인간이 가질까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모국어, 외국어를 창조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너로 혹은 당신으로 만나려고 부르짖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 혹은 나 있음, 이것은 문장이면서 문장은 상대를 나에게 불러 세우는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나 있음, 이 말은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문장은 무엇을 세우는 문장입니다. 그냥 문장이 아니에요. 독일 말로 Satz라고 하는데 문장. 이 문장은 재충, 뭘 세운다 이게. 뭘 세웁니까?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에게 넘기게 되는데 넘겨진 그 문장으로 인해 상대가 나에게 반응을 하여 상대를 내 앞으로 불러 세우는 힘을 가진 정신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장이 되는 거야. 영적인 문장. 그래서 인간의 나 있음, 이것은 근원적인 말입니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고 받은 거야. 이걸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의식은 우리 인간이 이 말을 가졌다 하는 것과 동시에 말을 듣는 본질이다 하는 사실을 반영하지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유익할 것이고, 아이고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은 포기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나 있음 이런 문제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말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영성의 출발점을 알게 된다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실제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는 다시 차근차근. 자, 우리 인간의 나 혹은 나 있음이 인터랙션, 탄식에 혹은 고통에 뿌리를 둔 자의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나 있음은 뭘 암시할까요?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문장이어야 되겠죠. 그냥 쓸데없이 나 있음, 나 있다 라는 말을 왜 하겠냐고. 이 나 있음, 인간의 나 혹은 자의식은 왜 쓸데없이 나 있음이라고 말하겠냐고.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생명을 인격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이게 바로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바로 나이고, 나의 내용은 나 있음, 나 있습니다 하는 말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따라오셨다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영적인 심리학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정당하고 타당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심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구스타프 융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 책도 있지만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이분은 심리학자이지만은 모든 영역에 다 걸리는 분입니다. 인류학자도 되고 종교학자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이분이 쓰신 그 책을 보면은 헬라 라틴어는 막 줄창 나옵니다. 정말 신학한 나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도 저는 그렇게 제 눈에 비칩니다. 한 사람 한 개 일화를 제가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가운데서 꿈을 많이 해석해주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치료해준 그 분이 정신 환자가 치료가 안 됐대요. 이분이 자서전을 보면 그게 나오는,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의사님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 한국의 의사님은 실력도 내가 볼 때 실력이나 있으면 참 좋겠고, 다 피만하는 건 아닌데,
실력이 없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환자를 돈벌이용으로 이렇게 뭐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이분은 한 사람의 그 환자를 20년 이상을 돌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별로 차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단순히 심리학자라고 보기에는 목회자와 너무 똑같네. 근데 목회자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한 분이 마음고생해도 관심 갖습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의 아이돌은 뭡니까? 대형교회죠. 수만 명, 수십만 명. 힘의 의지를 드러내고 권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다 그러면 참 아프겠지만은. 근데 이분은 그 훌륭한 학자이면서, 세계적인 학자이면서도 한 사람의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그렇게 슬프게 힘들게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훌륭한 목회자의 마음이다 하는 점을 제가 이분에게서 발견합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한 게 나입니다. 나. 아주 상당히, 근데 이 에버너하고 융과하고 비슷한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융이 조금 더, 에버너가 조금 더 앞선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한 분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하고 물론 조금 가까운 독일어권인데, 이 두 분이 동시대 사람으로서 서신을 교환했거나 자신들의 그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발견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었다는 그런 그 일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자기의 영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업적들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유사한 공유점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 나입니다. 나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에버너와 칼 구스타프 융이 일치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아하, 서로 뭐 연락해서 서로 짝짝꿍 했다면 별 문제인데,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업적과 결과가 공유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는 점이죠. 특히 어떤 문제에 가서, 나의 문제에 가서서. 융의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융의 큰 이야기를, 디테일한 부분은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큰 윤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융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의식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하죠. 그것도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 놓은 결과입니다. 물론 프로이트가 있었지만은, 자기 스승인 프로이트.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의식도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만 이야기했지만은 이분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소위 초개인적인 무의식도 발견했습니다.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죠. 이 정신병자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이 정신병자들의 꿈과 또 그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헛소리 같이 들리는데, 이 심리학자의 귀에는 헛소리가 아니고 사실 전부 의미 있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추적해보니까 개인 무의식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이게 본연의 말이고 생덕적인 말이고 선천적인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추적해보니까 집단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 즉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지평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말이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아주 기묘해서 외부로부터 우리 인간의 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나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받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의식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의식이 받을 만한 부분은 받고, 나머지에 의식이 받지 못할 영역에 대해서는 이걸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 충격을 어디로 밀어내느냐 하면, 본성적으로 아래로, 즉 의식의 영역 아래로
밀어낸답니다. 밀어넣는답니다. 밀어넣음으로 인해 생겨진 지평이 무의식인데 Unbewusstsein이라 부릅니다.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 무의식의 영역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무의식의 의식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이긴 한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 최초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본인이 받을 수 없는 너무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을 수 없는 충격이나 압력을 받으면 이걸 의식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집어넣느냐 하면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의식의 10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 밀어 넣는 작업이 가능하겠지요. 예.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발견한 겁니다. 프로이트가. 자,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무의식입니다. 이 컴플렉스로 이루어진 건데, 이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제 말로 리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뱃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는 뭣도 모르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진짜 모르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아. 훌륭한 어머니 빼고. 아이를 임신했으면 몸가짐을 조심하고 좀 말과 행동을 잘 듣고 조심해야 될 텐데,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쌍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 본인이 내뱉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태아에게 지금 잉태되어 있는 아이한테 고스란히 그게 간다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전이라고 그럽니다. 전이. 어머니가 담배 한 대 피우면은 그 담배 연기에 그 나쁜 독성이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쓰는 말, 이것도 전부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가 된답니다. 이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죠. 속된 말로. 그걸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컴플렉스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는 거야. 이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뭣도 모르고 아이는 뭣도 모르고 상처를 받는 거야.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상처를 받습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옛날 말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10달 동안은 그 옛날 부인들은 잘 먹고 좋은 생각 가지고 태아 교육을 참 잘 시켰다고 그래.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아이를 위해서. 이게 엄마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받은 아이는 이 아직 의식이 성립이 안 됐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게 받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컴플렉스가 됩니다. 컴플레레의 이 말은 라틴어로 이 충족, 채워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개인 무의식이 형성될 뿐만 아니고 그 개인 무의식은 또 개인 무의식이 담을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역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융이라는 학자가.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초개인적인 무의식, 개인을 초월한 über personale Unbewusste 뭐 이렇게 말합니다. 초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콜렉티브 Unbewusste 총체적인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온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컴플렉스, 충격, 놀람, 고통, 복잡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상상 불허의 어마어마한 하나의 차원을 부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까지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인 무의식, 즉 리비도 혹은 개인 무의식이라는 영역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만 있는 거야. 성적 본능이 있고 근친상간, 그러니까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 혹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컴플렉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 이런 컴플렉스로 구성되어 있대요.
굉장히 위험한 욕망들만 가득 차 있다. 사실은 그 성경과 관련해서 그게 그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부 안 좋은 것만, 성의 문제에서 다 나온 성의 문제와 먹는 문제로 충동이 억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융은 좀 다르게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실현시키는 시면이 있다. 그 시면을 가리켜서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 초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게 상식이죠. 그럼 집단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 이게 궁금하죠.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selbst, das selbst. 이 자기라는 형상이 있대요. 이 책에 있는데 이 자기라는 형상이 있대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어머니 원형이래요. 태초의 원형, 그러니까 뭐랄까, 원형이라 할 때 아르케티푸스. 이게 원초적인 형태라는 거 말입니다. 그 어머니 형상이래요, 그게. 어머니 형상. 그래서 이 초개인 혹은 집단 무의식 속에는 개인 리비도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개인 무의식은 어때요? 아주 안 좋은 것들만 있는 거죠. 프로이트의 말대로 근친상간. 요즘 그 딸이, 이제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느 뭐 양반은 10년 이상을 딸들을 성폭행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딸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버지 흉내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심리학을 조금 들여다보면 제 양반의 심리 상태를 이해가 돼요. 물론 죄악인데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불쌍한 거죠. 근데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이 있는데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에는 성적 욕망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소위 거룩하고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형상이 신성으로 빛난다. 인격적이고 독립적이고 거룩한 어떤 형상이 스스로를 빛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 다스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독일말로 다스 누미노제. 이 누미노제라는 말은 라틴어 누멘에서 왔는데 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신비라고 불러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든. 그냥 신비인 거야. 더 좋은 것은 루돌프 오토라는 이 독일 그 종교 심리학자가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9년인가 이 양반이 오토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누미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이런 영역이 있다면서 이 영역을 드물게나마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만나게 되면은 놀람, 충격, 경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무지무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야. 소위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이 오토는 모세의 경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신의 계시의 말씀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책이 있는데 번역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융도 똑같은 말 합니다. 유사한 말 하죠. 바로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독립적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말이야. 여러분, 의식만 생각하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처분한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우리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지평을 인정하게 되면은 또 무의식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그리고 초개인적인 영역이 있다고 했죠. 이 초개인적인 영역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 초개인적인 영역 안에 독립적이고 거룩하고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그게 거룩이래요. 이 거룩을 한국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예스타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말의 어법이고,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경악스러운 놀라움의 형태로, 마틴 부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악, 놀라움을 주는 어떤 그런 형태도 되고, 어떤 분에게는 거룩한 모습으로, 어떤 분에게는 놀람으로, 어떤 분에게는 충격으로, 어떤 분에게는 공포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야. 한 번 더, 독립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욕, 이성, 감정이 전혀 타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독립적이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융은 Das Selbst,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걸 거룩한 것, 누미노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융은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릅니다. 이걸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아르크티프, 원형이다, 혹은 Das Selbst, 자기다. 그리고 이걸 도무지 언칭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보니까 피쇼이드, 이게 피쇼란 말은 영적인이란 말이고 이든 그것이란 말입니다. 뭐가 있는데 이걸 언명할 수 없다 보니까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그것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쇼이드라고 부른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의식의 언어로 도무지 가져올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온 인류의, 태고적 인류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그리고 장차 일어날 모든 경험들이 거기 다 전이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 영혼 안에. 좀 놀래봐라.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묵시록적으로 계시하지요.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 온 인류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장차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의 지식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답니다. 다만 의식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밀어넣다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무식으로 말하면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빅데이터의 36성 꼬박이 2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걸 우리 영혼, 각 개인의 영혼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래도 하나님 없음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 버렸네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시면 돼. 한 번 더,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좀 쉬운 길로 가시지 왜 어려운 길로 가냐. 무지하거나 거만해서 그렇겠죠. 제가 볼 때 그래. 이런 책을 읽어보면 놀랍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칼빈도 미크로코스모스, 작은 우주라고 했는데, 와, 정말 우주 맞네. 지구만 있습니까? 우주에 광대무변, 그 광활한, 너무너무 많은 그 무수한 별들로 되어 있는 이 천공, 절대적인 침묵과 완벽한 흑암이 그 가운데 빛을 내는 행성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들여다보니까 의식은 정말 작은 한 부분의 빙산 일각이고 진짜 물 위에 드러난 것은 작은 부분이고 수면 아래 있는 그 무지무지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심연은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채로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혹 우리 의식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야. 타고 올라올 때 그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 말고, 영감, 나이 드셔가지고 영감, 할머니 말고 인스피라티오, 영감이라고 부르네요. 왜냐? 이것이 융이나 오토의 말대로 독립적이고 지 스스로 움직이며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며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인격이, 이 독립적인 거룩한 분이 우리 의식으로 스스로를 짠 하고 드러내는데
짠 하고 드러내는 그 순간을 의식의 말로, 우리 의식의 말로 고쳐보면 이걸 인스피라티오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영감이라고 불러요. 인은 정치사고, 스피리투스, 영이 인,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부르지요. 이 영감을 쓸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감으로 인해 주어지지 눈으로, 오감으로, 금붕의 눈으로, 강아지의 눈으로 웃기지 마십시오. 게하르드 에벨링의 말이 생각납니다. 실제성, 생명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우리 인간의 학문보다 훨씬 더 크다. 요거 조그만한 거 좀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요거 조그만한 거 알고 있다고 지식 팔고 돈벌이 하고 이름 내고 싶어 하죠.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좀 좋다고 싶은데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이게 정직한 말이야. 이 영원 하나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모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모르면서 의식만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주절되고 아는 체 하고 다니면은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말합니다. 학문은 겸손이라고. 참다운 생명, 거룩의 경악, 충격, 놀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한 번 더 이건 영감을 써야 돼. 오감만 쓰면 안 됩니다. 영감, 인스피라티오. 인스피라레라는 말인데, 영이, 스피리투스, 영이 인간 생명 안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불러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 거룩이, 마예스타스, 데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누미노제 혹은 누멘이 인간의 자의식 안으로 자신을 바람처럼, 스피리트, 바람처럼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영감이. 그래서 게오르가 하만이 말한 대로 영감을 쓰는 사람은 젊음을 가진 자고, 영감을 쓰지 못하는 철학자 지식인들은 늙은 자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칸트가 이 말을 이해 못했을 거라고. 칸트와 당대 동시대 사람이었던 이 하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진짜 바보다. 왜 영감을 모르냐 이게. 영감을 쓰지 않으면 지식의 늙은이에 불과하다. 지식만 잔뜩 갖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영감을 쓰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이 말이 저에게도 영감을 주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영감을 줄 겁니다. 영감은 내 마음대로, 즉 의식의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됩니다. 주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건데,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이런 영감을 받기에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야.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의식은 놀래버립니다. 깜짝 놀래요. 뜻밖의 아이디어를, 아주 아름다운 창조력을 발휘해서 큰 업적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에게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칙은 물리학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화학과 물리학을 정말 잘 모르겠던데 지금 공부하니까 되게 재밌대. 그때는 무지해가지고 저런 과목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인문학을 좋아했거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 생각인데, 이 무지한 제 생각인데, 이거는 분명히 물리학의 법칙이니까 물리학자가 발견했을 거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웬걸? 제 생각이 틀렸겠습니까? 맞았겠습니까? 제 생각이 맞았다면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어마어마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로버트 마이어라는 일개 의사님이 발견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물리학자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발견한 거야.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와 무관하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다 이게야. 특히 예술가들, 화가들, 여러분들 영감받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상해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아는데 볼 줄은 모릅니다만은 시를 제가 해석은 못하지만 느낌은 압니다. 특히 괴테의 시는 참 묘합니다. 묘한 그 매력을 줘요. 들어보면은 마음이 끌려요. 내 머리를 쓰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간다 이게야. 여러분도 좋은 노래 들으면은 머리가 쓰입니까? 마음이 갑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감 어린 말씀, 영감 어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림 별로야. 그림으로 놓고 보자면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림이 마음에 간다 이게. 묘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별로입니다. 그런데 묘한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거 알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의식된 언어로 발명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묘한 그 정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 바로 그 예라고 부릅니다. 한 번 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의사가 발견했냐? 이해가 안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10년을 융이 이야기했는데, 융은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에버너가 발견한 이 나 있음의 의미와 융이 말했던 그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밝혀내기에는 우리 인간의 학문이 너무 짧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한 수만 년 산다면은 한 수만 년 정도 깊이 파면은 나오겠는데 조금 파다가 돌아가시겠죠. 또 여러분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새로 공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한 번 더 이 나의 발견은 20세기에 와서 발견된 겁니다. 그동안에 뭐 했냐고. 많이 썼지만은 숙고 고려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20세기에 와가지고 겨우 발견된 이 나와 너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다양한 주변 학문과 함께 이게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고 이론으로 구축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배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과거에는 성경이 그저 그런데 지금은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절묘하게 잘 만들어진 집이다. 특히 마태복음 하나만큼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만들어진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같이 뼈가 있는 말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과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고백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나이까지 신학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수만 있다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이 강의도 그만두고 접고 부르시면 가야 할 때가 오겠죠.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배웠던, 느꼈던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직접 원서를 보시면서 더 많은 영감으로 훌륭한 창의적인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소망하면서